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수만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각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동일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시대를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주를 구경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중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길을 나갔던 한 탕자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오니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의 돈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는 충성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을 자는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받을 자는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장수하는 비결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섬기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11조 우리가 10계명에서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나와야죠. 자, 오늘 어버이 주제는 이거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첫 계명입니다.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10계명 중 1절 4계명까지 대의,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효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효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미에서 효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를 순종하라고.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일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법을 하다 놨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네가 효도에 대해 당연한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거 필수. 알았어요? 선택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필수라. 이거 누가 효도에 때 있다고 소리 하지 말라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영육간의 부모에게 우리 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꼭 반드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은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아들은 왜 떠나갔냐? 오늘 이 아들은 왜 떠나갔어요? 이 아들은 간단했어요. 이 아들이 딱 보니까는 14절에 또 이제 어떤 사람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하래. 내가 내 재산 중에 나한테 돌아올 거 주시옵소서. 나 이런 말하고 승진하려고. 네가 버는 거 네가 써. 내가 버는 거 내가 쓸게.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버는 거 네가 쓰지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네 부모가 너 그만 키웠어. 너희 부모도 니네 할머니를 받았으니까 니네 너 키워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네 건 부모 건 부모 거지. 왜 부모 걸 왜 달라고 그래? 여기 아들이 그랬어요. 내 몫을 다 주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부모하고 나하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는데. 그래서 힘든 사람들 얘기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한테 저기 다돌이 말다 인사 안 받는다. 비만 있습니다. 포기했었어요. 반면에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는 줄 거를 이미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대학생 애들은 부모가 언제 돌아가시면 좋겠냐 대답을 조사했더니 60살 돌아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60에 돌아가면은 자 은퇴해서 퇴직금 다 안 받고 그냥 안 쓰고 가면 좋겠다. 우리한테 쓰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없다니 이거 듣는 사람은 못 들어먹다 그래야 돼요. 우리 동네에 이 재개발적이라 얼마나 우리 동네 평균의 65점 3세대니까요. 오늘은 나가서 보면 안 보여. 어디 가셨어요? 무릎 수술하러 들어가셨어요. 이제 한 3일 지나요. 좀 어떤 분도 하고 어디 가셨어요? 허리 수술하러. 우리 동네는 허리하고 무릎 수술하는 게 관절가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관절 있는 병원하고 내가 MOU를 맺자고 했어요. 한 군데가 잘한다고 소문나면 그쪽 다 갑니다. 이 어르신들이 기가 얇아. 남 수술하라고 계속 하는데 안 한다고 떴습니다. 왜? 한번 칼대는 거는 어떻게 버텨보자. 오늘 내 것을 나한테 돌아갈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진 다 각각 나눠서 버렸어요. 큰 아들은 안 나가고 작은 아들은 나갔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 나가 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집들이라도 그럼 잘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그린 겁니다. 돈을 갖고 나갔습니다. 자 내려간 사람들 치고 흉년이 있어 도망간 사람들 치고 승리한 사람 못 봤어요. 아멘. 다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표들은 선택의 문제가 필수의 문제인데 아브라함 때에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첫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자 둘째 흉년이 드니까는 이삭이 블레셋을 갔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삭한테 얘기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려갔어. 흉년 피해서 내려갔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흉년을 피해서 내려간 사람하고 내 돈 갖고 내려간 사람은 둘 다 마찬가지. 자,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아브라함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또 우리가 보면은 사사들이 치대하던데 이게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유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그 아래 둘과 아들들을 모압 쪽으로 거려야 했더니 거기서 흉년이 나서 못 마시는 거예요. 이게 흉년 있다고 도망가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흉년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흉년이 또 들었어요. 나중에 어디 빈털터려가 돼서 노년가하고 중년가하고 초년가하고 이렇게 셋이 다 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멸덕으로 살았죠. 자, 하나님 보이는 흉년과 내가 스스로 덤벼드는 거. 오늘은 보면은 이 아들은 스스로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 몽땅 갖고 나갑니다. 겁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몽땅 갖고 나갑니다. 돈이 많을 때는 나에게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뭐 사업하자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이때 친구 딱 정해져 있어요. 사기꾼, 내 돈 잡아쓰려고 그러는 사람, 로또 먹고 맞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이 아들이 가자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들이 며칠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한 나라에 갔어요. 그 동네들은 한 나라에 갔어요. 다른 나라에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돈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허랑방탕하여
없애고. 근데 그때 다 먹고 없애니까 그때 흉년이 와서 맞대를 맞춰서. 자, 우리가 14절 봅시다. 다 같이. 엎친데 덧쳤어요. 그래 안 돼요. 허랑방탕 있는 거 막 쓰다 보니까 이런 그 아우 이러면서 이거 좀 다 망하고. 그러니까 다 없애고 공격합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보니까 이거 있는 대로 하나님 헌금하려고 해도 너무 적 건물치를 하나 사서 드리고 싶은데 너무 적어요. 아니 건물을 사서 드리고 싶으면 그걸 못 따가면 그 이사를 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돼요? 너무 적어서 주식을 해가지고 그걸 빌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통째로 한 25만 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있는 거 쏟아 다 까먹으니까 헌금 안 되게 갖고 있어. 그런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돼요. 할 사람이 그냥 합니다. 아예 알아서 하세요. 근데 다 많이 먹어요. 근데 목사 축복해서 축복도 안 한다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아, 못해. 그래 안 해주잖아. 왜? 나만 뻔히 안 하니까. 1년 지나가지고 다 들어먹었어. 대출받았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대출 받았어요. 했어요. 더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돈만을 다 쓰고 나중에는 드디어 그게 흉년이 와요. 이거 내 욕심대로 가는 사람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애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줬던 그것을 쓰지 말고 잘 보관하고 승리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갖고 있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다 까먹고 내가 더 큰일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면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삼인자가 다 아파요. 바라보는 친구들 불알죠. 그걸 가져서 맨날 지가 잘못했으면서 웃기셔달라고 우는 사람 하나님 크기도 응답을 골치 아프죠. 나는 더 힘들죠. 3일째 골치 아프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 안을 투자하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으로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기쁨으로 더불어 오는 걸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녀들은 무조건 내고 어떻게 하냐? 그냥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키우는 겁니다. 이 아들 키워나가잖아요. 내국이 갖고 나가네. 요새들 독립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갔다 또 들어오잖아요. 왜? 힘드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두 번째 나를 낳으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세 번째 영적인 부모에게 기쁘게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인륜적으로 신앙 효도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첫 계명이 뭐였냐? 순종하고 공경하며 순종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 땅에서 잘 양육시켜서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것도 주께서 주신 복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님께 효도하는 방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탕자의 글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를 보면서 마음을 헤아리길 바라요. 그 아들이 돈을 갖고 가서 다 떨어져서 거기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 돼지가 먹는 그 지옥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아니다. 아, 나는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개만도 못하게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내가 들어가면서 인사하면 안녕하시라고 인사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자존심 상해서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자존심 상해서 앉아있고 그렇게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결단을 내려야 돼. 내가 소식 없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 그냥 하는 건가? 내가 가서 지옥열매라도 거기서 우리 아버지는 지옥열매 안 먹지만 더 좋은 곳으로 먹고 얼굴을 보이는 것이 기쁘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결단합니다. 돌아가자. 아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어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여러분 돌아오는 결단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자녀를 돌아오는 결단,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잘못된 일에서 어려워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부모는 딸아, 부모는 네가 100평, 50평 크지 않은 돈을 막 휴지같이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적은 집이라도 너희 세 식구가 오손도손 사는 모습이 부모의 효도가 되는 겁니다. 큰 집에서 육소리 있는 큰 일만 미리기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은 공간이라는 은혜끼리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효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안에서 막 싸우고 서로 비슷하게 이런 거다. 적은 교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같이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고하면서 존경하라. 이게 부모에게도 잘못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까이 가고, 영적인 부모에게도 자녀들아 했을 때 나는 믿음의 자녀니까 내 부모를 주하고 존경하라.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는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발걸음을 뒤로 돌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사람은 스스로 돌이켜 일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나의 결단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11절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스스로 돌이킨 사람 엘리야는 스스로 돌이켜 방해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고생하는 게 낫겠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스스로 돌이킬 때 반드시 두 사람을 기억하세요. 엘리야는 스스로 돌이켜 방해하러 가고, 당장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고, 스스로 돌이켜 가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는 생각이 있었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돼지열매를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 집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돼지열매를 안 먹는다 이거예요. 지역열매 안 먹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두 번째가 스스로 돌이켰어. 이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스스로 돌이키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스스로 돌이킬 때는 내 생각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행동을, 그죠? 행동을 돌이키기 시작, 생각을 행동을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하자는 내 아버지의 집. 두 번째,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났어요.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할 말을 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스스로 돌이켰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는 일어났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은 다 필요 없어요. 생각만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을 원하세요. 행함. 아무 그렇죠? 행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의 고백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입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말이 꼭 말한다고 통하는 말해야 통하지. 하는 기도하라고 통하니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말했으면 내가 말 안 하면 다 하시지. 그러나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아멘.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나의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오늘 스스로 돌아오는 일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이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야 비로소 연단 후에 힘든 후에 그 말을 뱉으니 내가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런다고 네가 김씨가 확실되냐? 너는 영원한 아들이야. 그래 안 돼. 세상이 변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 너와 나는 회개한다. 세상이 변할 수 없는 관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됐다는 거. 계속해 지금 올라오시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거.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이 땅에서 견뎌야 될 이유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이 이유가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만 하고 이게 나의 전부가 되어서 견뎌야만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칠어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책임져야 돼. 지난날에 나를 용서하시고 아멘. 내가 떠났던 그 귀한 자리에 있었던 내가 이제 돌아왔지만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겠네. 근데 나를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것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풍분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나가 건강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제일 기쁘고 아멘. 지금부터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게 정해졌다는 게 기쁘고 얼마나 오만 방자했던 그가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요. 그때 내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겠나요? 그때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할 때 얼마나 내 귀한 자리에 있었나요? 그걸 내가 모르고 오만 방자했나요? 교만이 척 부서지는 현장 와르르 느끼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 귀한 것을 마음으로 다하고 있었는데 내가 강단에 서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전하는 건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나와 함께하는 건데 내가 그걸 오만방자하게 당연히 하는 일 알았다. 당연히 하는 일 알았다. 당연히 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요 못해요.
내가 내 성전이 없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나에게 열린 수 있는 입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몸이 죽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감사하신 주님만 난 엎드린다. 주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난날의 그 중귀한 자리를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그러지 몰랐었나이다. 이제는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해내기를 원합니다. 종들했던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천한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다. 일어서라. 그 종들한테 얘기하죠.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이 아들은 몸들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생각 입었던 옷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옛날 내가 입었던 옷도 아니에요. 그 옷을 가져온다는데 눈물이 왈칵 쏟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입었던 옷들인데 그때 내가 그 존귀한 걸 몰랐구나. 내가 옛날에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때 내가 존귀한 걸 몰랐다가 이제야 내가 이 가슴 떨리게 감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네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옷을 줄 것이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한숨 더 떠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얘기합니다. 가락지는 사치품이에요 이때. 그래서 성전을 갈 때 가락지 낀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사치품 끼워주고 감히 쥐염열만 먹던 사람은 그래 안 그래? 그때 팔아서 싸서 먹어야 되는데 끼워주고. 그때 이스라엘 종들은 발로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근데 발에다가 신발을 신고 맨몸 알몸을 했던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사치품 손에 가락지 끼우고 팔에 신을 신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배고플까봐 그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살찐 송아지는 제살 되는 거잖아. 그 비싼 살쪄 취업료를 먹었는데 살찐 송아지 갖다 사. 그날 이 사람 그탈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잡고 먹고 즐기자. 이유가 뭐냐? 저 인간 정신을 차렸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잃었다가 다시 살인 아들, 죽었다가 다시 온 아들. 당장은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당장한테 갖다 입히고, 옷은 잔치에 꼭 필요한 입은잖아요.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잔치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필요한 거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박까지 하게 던져버립니다. 아멘. 제일 좋은 옷은 뭐냐? 혼인 때 입는 옷은 예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쓰는 좋은 옷을 입고 지금부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버지는 탕자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은요, 상속받는 자는 가락지 두개 돼 있어요. 처음 권위는 탕지라 했지만 다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한수만 교회가 주님교회가 이제 뒤로 물러가고 좀 힘들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권위를 다시 찾는 회복을 시킬 권위 있고 우리 주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십시다. 지금부터 이 반지를 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귀한 일에 함께 참관해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해당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보면은 조심하라. 또한 남난 옷을 입은 사람 보면요 사람들이 가락지를 보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의 말대로 당장 발에 신을 씻겨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아들을 받아들이는 건 다시 권위가 온 거예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받아야 돼. 주님이 신발 신들이 이 신발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을 신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전보다 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리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소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풍향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풍요 하나님이시니 살찐 송아지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내가 힘이 회복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으므로 그 품의 공급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저희에게 오므로 새로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 함께 일하시고 주의 나라에 일하시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저를 구경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힘을 받고 나가던 저희들은 아프지만 이제 계속되는 공급이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